이스라엘 진영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 진영이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로 보면 실체는 바로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연관성을 띠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보면 특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서 다 죽고 하나님 명령으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대입해 보면 노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고 방주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극소수만이 방주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게 어떻게 뭐 너희 가족을 아니면 또 저게 무슨 신묘막측한 그런 물건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비웃었던 그 방주가 결국에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결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뭐 저 십자가를 자꾸 믿고 뭐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데 저 십자가가 당신들을 구원할 것 같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십자가가 방주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구약의 예비적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던 이 사건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신약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압제를 받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들, 이 악령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이 40년 광야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40년 광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행진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나요? 아니죠. 뭐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쩔 때는 날마다 음식 투박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별의별 불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께 많은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나요? 왜 이렇게 꼬이나요?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실익만 따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믿음 생활의 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죠?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이 그림자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66권이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경의 바로 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원래는 굉장히 길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16절까지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워낙 기니까.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군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진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들인가요? 바로 군대 용어죠. 예, 군대 용어입니다. 군기가 나오고 진이 나오고 진영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군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 것들이 있어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남편이 여보 내가 옛날에 전방 어디에 있었어. 거기서 고생을 해서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생겼어. 지금 나이가 70이야. 아직까지 군대 얘기하냐고. 그렇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군대가 고통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여자분들이 또 싫어하는 게 뭐죠? 축구 이야기. 제가 영국 EPL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여러분 영국 EPL 축구에 보면 여성들도 많이 볼 것처럼 보이죠. 영국은 축구의 종가니까 여성들도 대거 참여해서 볼 것처럼 보이죠. 제가 그 관중 수를 찾아보니까 여자는 1%도 안 돼요. 여성 인구는 별로 없어요. 거의 99%가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거기서 그냥 할아버지부터 이 조그만 꼬맹이까지 아주 거품을 물고 응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여자는 축구를 싫어한다. 영국 종가에서도 보면은 여자분도 축구 잘 안 본다. 남자들만 좋아한다.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 앞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군대 같은 조직을 편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행진도 군인처럼 군대처럼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진영을 칠 때도 마치 군대가 진영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을 쭉 밀려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군대같이 운영을 하고 조직을 만들었고 그런 편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움직여 가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를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그 진영을 칠 때 한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 찐빵 가운데 뭐가 있죠? 안고가 들어있죠. 안고 있는 찐빵은 더 이상 찐빵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의 사방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첫 번째 두르는 겹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겹이 있냐면 제사장 가문 동서남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론 자손,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빙 둘러서 텐트를 먼저 1차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성막에 가장 가깝게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4개 지파가 3개 지파씩 이제 총 12지파가 진영을 치게 됩니다.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상고박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영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느냐? 행진할 때는 성막 앞에 세 지파씩 두 줄, 2열 종대로 먼저 성막 앞에 지파가 출발하고, 그리고 성막이 출발해요. 그리고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세 지파씩 두 줄, 2열 종대로 성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행진 도이고, 그리고 진영도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편성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쭉 그냥 가면 될 곳을, 어차피 가나안 땅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냥 밀려가면 될 곳을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 더럽거나 거짓말을 치거나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인 사람을 절대로 주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가 거절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흑심을 갖고 도름을 갖고 정욕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런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내 마음이 진짜 순수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첫 번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깨끗하게 이걸 구하고 있느냐? 주님,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그걸 구하고 있느냐? 한 번 정도 물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속성이 거룩한 분.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빛이요, 빛. 하나님은 빛덩어리예요, 빛덩어리. 많은 사람이, 그 사후체마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세상, 나는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사후세계상에 가가지고 빛덩어리 보고 왔다. 그 빛덩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런 공통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 어때요, 여러분? 빛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인간이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두운 건. 해만 지면 움직이는 분들 있죠. 무슨 드라큘라 후손도 아닌데, 저녁 니운니운 해가 지면 그때부터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새벽 5시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 밤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창의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밤에 대부분 무슨 계략을 꾸미거나 누구를 죽이려는 살인의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범죄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절대 인간은 밤에 활동하면 몸의 건강의 리듬이 파괴되게 만들었어요. 인간 생체의 리듬은 햇볕을 보고 햇볕을 흡수했을 때 우리는 멜라토닌이 형성되면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추론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걸 대번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속성이 빛의 분이고, 또 한 가지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진영을, 그 위치를 잡고, 그리고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러면 여러분 보기 어때요?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막 몰려가는 모습하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딱 지파별로 균등하게, 그 다음에 어떤 그 질서 있는 모습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듭니까?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꽃이 밑에 있어야 되죠. 위에서 못해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는 우리가 이 어떤 미적 감각인 그 심리학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정돈됐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질서라는 것은 보기 좋은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은 보기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냐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능률을 갖고 와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죠. 요즘 물건 만들 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만들어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라도 앞에서 뭐 조금 깎고 뒤에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포도 자동차 창설자인 헨리 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개예요. 이 부품 수만 개를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만들려고 했더니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건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아서 자동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했던 것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너는 타이어만 끼우고, 너는 밑에 운전대를 만들고, 너는 나머지 반발을 만들고, 이렇게 분업을 했더니 자동차가 빨리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효율적이고 능력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놈이, 참 별로면 도둑놈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우리 한국의 도둑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놈은 서울에 부잣집을 터는 도둑놈인데, 대개 부잣집은 여러분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는 덜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게 몇백억짜리 되거든요. 그 단독주택을 털 때 이 도둑놈이 꼭 하는 짓이 있는데, 거기 마당에다가 응가를 해요. 그 경찰이 환장을 노릇이야. 아니 이놈이 꼭 그 앞에다가 응가를 해놓고 딱 그 집에 물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린 사람이 기분이 더 나쁘죠. 털려면 깨끗이 털지 대변까지 누고 터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잡혔어요. 그래서 잡혔는데, 왜 너는 물건을 도둑질할 때 대변을 놓냐 했더니 누면서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이 집을 털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또 하나 잡혔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도둑의 철학이 있대요. 도둑질의 철학.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에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안은 털고, 현관에 신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청소된 집안은 절대 안 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관이 신발이 어지러운 집안은 현금도 여기 두고 저기 두고 함부로 둔대요. 그 다음에 보석도 함부로 두고, 털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신발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집안은 현금도 꼭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고, 보석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두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 도둑은 현관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안을 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신발 정리하세요. 털릴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은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집안이니까 내가 오늘 한번 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질서, 디스오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오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그에게 오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생활 패턴이 뭐냐?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사, 집, 그리고 교회. 이렇게 트라이앵글이에요. 회사, 집, 교회.
이 트라이앵글 딱 세 개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 회사,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사라졌다가 안 나타나. 집에 들어오질 않아. 부인이 전화를 하죠.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조문 갔다 왔어. 지난해 돌아가신 분이 또 돌아가셨냐고.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헛짓하고 도박하고 아니면 바람 피고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남편들의 동선을 아내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교회에 있을 시간이다. 오늘 금요일에 간다고 했는데 갔을 거야. 지금 여러분 어디 있죠?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이 교회 있는지 다 알아요. 그분은 지금 교회에 있을 거야. 전화할 필요 없어. 만날 수 없어 오늘은. 그 사람은 교회에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동선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선이 복잡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꼭 사고를 저질러요. 사고를 저질러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동창생 5명이 봉고차 타고 가다가 터널에서 사고 나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주일을 놀러 갔다가. 동창생이 동창 놀러 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한날에 돌아가시는 분, 이 사건이 몇 번 보도됐어요.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들이. 여성들이 또 3사람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2사람이 죽고 1사람만 살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동선이 복잡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 터지고 사달이 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축복을 받냐면 동선이 간단해요.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을 저지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본적인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진영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조직도는 신흥 군대 조직도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위한 것보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군대 조직도예요. 자, 민수기 1장 3절 앞으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자, 넘겨보겠습니다. 2장 넘기는데 10장 넘기는 분 있어요. 민수기 1장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날감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진영은 어떤 진영입니까? 거대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대한 군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서 구약은 신약의 무슨 사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표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있는 사건은 신약의 예표적 사건이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군대를 국민들을 군대로 만드는 것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약으로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대가 된다는 것. 자,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규정이 돼 있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우리는 주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활이. 저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그렇습니까? 군인은 전쟁 날 때는 무조건 앞에 서서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군인의 책무이고 의무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교단으로 교회로 적용시킨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냐면 구세군 교단입니다. 구세군이 연말 되면은 그 정복을 입고 자선 냄비 땡그랑 땡그라면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시다 라면서 그걸 하죠. 근데 구세군이 참 재미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단이 아니고 아주 군소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흥을 못했어요. 이 구세군이. 이 구세군은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그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문이라고 불러요. 영문이 군대 주둔지를 영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자료가 잘 안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잘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쪽 구세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계급이 있대요. 목회자가 계급이 있대요. 그래서 참령, 부장, 대장 이렇게 쭉 내려간답니다. 내려가고 경례도 있다고 그래요. 경례가 그러면 충성이냐 뭐 아니면 성교 뭐 이런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 한 분 그런 뜻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할렐루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만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러진 않고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계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구세군이 참 특이한 그런 곳이구나. 참 재밌는 곳이구나.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감리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세군 교회에서는 군대니까 주일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분기가 빠졌으니까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 빠져? 자라 굴러 물어 굴러. 목회자 말을 안 들어? 자라 굴러 물어 굴러.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별로 안 웃네. 1부 때는 많이 웃었는데 2부 때 성도님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일어나가지고 저 영창 보내버리고 죄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영창 보내버리면 그 다음 주에 다른 교도로 가버리려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상. 우리가 꼭 설교를 갖다가 딱딱하게 듣지 말고 자지 말라고 가끔씩 양념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군대냐?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셨죠? 나오실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쉬워, 오늘은 가지 마, 이 소리 안 들렸어요? 혹시 오실 때 무슨 또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오늘은 가지 말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셨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보다 보니까 참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던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좀 제발 좀 찾다가 나중에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한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자기는 의식이 있었대요. 몸은 다 마비가 됐는데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지옥의 사자가 한 서너 명이 자기를 찾으러 왔더래요. 가자고. 안 된다고. 일주일 동안 똑같은 그런 환영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거기 회전목마를 타라.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옆에 있는 회전목마 그쪽으로 뛰어갔더니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날 때 회전목마 하고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후 체험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끌어가려고 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좀 예수님 찾고 그리고 구원받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데도 나중에 지나가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구원 받지 못하고 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진영의 특징이 뭐냐? 성막이 이제 앞에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맨 앞에 가고 이제 성막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등잔대, 분향당, 떡상 이 성물들이 있어요. 이 성물들이 지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지파들 사이사이에 성물들이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섞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섞여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이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 한 사람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최근에 이사온 부부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위에서 뛰는 바람에 이분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참다가 올라갔어요. 윗집 올라가서 따졌습니다. 문 좀 여세요. 아니 얘들이 얼마나 뛰는데 이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부부가 이 아랫집 사람에게 무슨 제의를 했냐면 우리 애기들이 어리고 많이 뛰는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고통 분담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응?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이 내려왔대요. 내려오고 이제 수락했겠죠. 그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천사의 음성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됐고 너무 기뻤다. 더 뛰어라 아이들아. 무럭무럭 자라라.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 아니고 층간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층간소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섞여 있나요? 우리는 돈에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 섞여 있지 않아요. 말로는 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과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섞여 있습니다. 성령님과 섞여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돈을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의인화를 시켰어요. 왜 돈을 의인화시켰냐? 돈이라는 이 도구는 단순한 삶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도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인데 지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인 돈이 어떻게 지능을 갖고 있을까요? 돈의 마쿠 세력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돈을 못 줄 것 같아요? 인간에게 금은덩어리를 못 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 소설이 왜 써졌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단이 네 영혼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네 영혼만큼은 내게 줘라. 마귀는 알아요. 사람의 생명이 짧다는 사실을, 오래 못 간다는 걸. 인간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돈의 부질없음을 알게 되죠. 부질없음을. 여러분은 돈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제가 돈 중심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가 돈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제가 기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너 지금 얼마 가졌어? 너 지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너 지금 차 뭐 타고 다니지? 이게 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자기는 위축이 돼요. 자기 친구는 같은 학교 다녔고 별 볼일 없었는데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이 돈의 질문 앞에 예수 믿지만 자기는 작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사람 이것이 돈의 질문이에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중심인 사람은 이 질문을 꼭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갖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야, 틀림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무슨 질문이 떠오르는지. 너 지금 평생 뼈 빠지게 살았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네?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돈 중심이었어요. 돈이 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섞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막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들 하나님 중심이다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돈 중심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자괴감을 느끼고 거기에 쓰라리는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비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 나라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일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